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2그룹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통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만들면서 또 기구마다 이렇게 만드신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막에 대한 이 관심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많이 두었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나기 위해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자, 이런 기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레이기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레이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7장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이것을 지금 시대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아가는 길은 뭐냐면은 죄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은 죄가 해결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지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 친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때는 친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예적으로 실패와 또 성공을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 있어서 이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지로 인하여 진보나 발전을 물론 성공의 일로 가지 못하게 되거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점은 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위대한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무지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신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공허와 고독에 대해 아무런 답을 갖지 못하고 삶의 무의미한 여러 수고들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갖지도 못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아무런 방향도 없고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힘이 되어주지 않다는 것이죠. 이 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영원토록 산다는 데 대한 아무런 확신, 절대적인 확실성을 갖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느냐를 배우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은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길,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닫아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결론이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만 부르면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어졌지 우리가 뭘 잘해서 길이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할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규교도를 짓게 하는데 그 첫째 1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만들게 하죠.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해요. 궤는 하나님의 보좌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즉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드는 위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사람은 부사렐이었습니다. 부사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기구를 만들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조각무로 만들었는데 장은 1규빗 반, 광은 1규빗 반, 고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 안팎은 정금으로 싸고 입가는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죠. 부사렐은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고 조각목으로 채 2개를 만들어 금으로 썼습니다. 그 채들은 궤를 맬 때 양편 고리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 이제 움직인다 그 뜻이에요. 이 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누가 매느냐? 제사장들이 맵니다. 이 궤를 만드는 이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언약계,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기에는 궤 안에는 법계, 하나님께서 법을 집어넣죠. 법.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는 법을 중심으로 임재하신다.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궤, 즉 보좌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주의 위엄하신 대주제시요 왕이 되신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에 관해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 왕은 뭘 가지고 다스리죠? 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법은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중심으로 놓고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법계 위에 뭘 만들게 하신가 하면은 6절과 9절에 속죄소를 만들게. 자, 속죄소는 어떤 것이냐? 화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속죄소 즉 개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덮개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이 앉은 자리로부터 구별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는 자비하심, 곧 죄인들에게 제사함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속죄소의 모든 속성은요, 자비와 용서, 속죄소 화해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는요, 신성을 상징하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권한을 지니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드러내죠. 왜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속죄소에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이면서도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나 다시 죄 안 져야지. 붙들어 주지 않으면 100% 제 죄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를 해놓고 막 입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막 혼자 후회에 막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각오를 해요. 다시는 나 죄 안 짓는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소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죄소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의 제물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화해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마음을 찢으란 말은 뭡니까? 통곡하는 거죠.
다음은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으로 우리가 진면되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준비하였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만든 피조물이 떠나버렸어요. 다시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법, 사랑하는 법, 생명의 근본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러잖아요. 긍휼을 베푼 자는 어때요? 심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법으로 사는 자는 법에서 어떻게 해요?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주신 법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법과 모든 이런 것을 법보다도 그 이상의 법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통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속죄소를 주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10절과 16절은요, 진설병을 놓은 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해 주는 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공허한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고, 바깥 휘장 뒤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구를 채워주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장은 1규빗, 광은 1규빗, 고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상을 만든 후 그것을 정금으로 쌓고 상의 그 턱 주위를 돌아가며 금으로 손바닥 넓이 정도의 테를 만들었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상의 네모퉁이에 달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금으로 싼 2개의 조각목체를 깨어 그 상을 맬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 그 대접과 숟가락, 잔과 붓는 병 역시 금으로 만들었고, 이 기구들은요 희생의 피나 기름을 쏟아 부을 때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요 이 상에는 떡이 올라져 있어요. 떡 6개로 2줄로 있어요. 놔져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양식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찬할 때 그러죠.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희생, 몸을 생각하며 우리가 먹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 양식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희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우리에게 희생이 되므로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에게
이제 건강한 몸이 되게 하듯이 건강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는 움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움직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씨앗이요, 땅에 떨어져서 희생이 되어질 때 거기서 진짜가 나옵니다. 그 나무가 성장되면서 나중에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은혜 아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양식으로 삼는 말은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 내 자신에게 생명과 피와 살이 되어서 내가 그 양식을 따라 내가 강건한 자가 되고 움직여지는 희생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똑같은가 하면은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내 자기 창고에다 정해놓고 꺼내지도 않고 벌레가 다 먹도록 놔두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많이 내 양식으로 삼았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보아야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돼요. 내 양식. 내년부터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성경 통독이 이제 되어지겠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요 내 양식으로 삼아. 지금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냅니다만은 그것이 자기 양식이 되면 나는 하루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예수의 삶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데 영적인 양식을 얻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고요. 심령으로 만족해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인생의 삭막하고 열매 없는 시기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체험을 받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을 받는 중에서도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만족해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은 나에게 힘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둠의 권세의 무기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요즘은 나라마다 경제적인 정쟁도 있지만 무기를 만들고 신무기를 만들고 난리죠. 왜 그럴까요? 상대보다 우위에서는 이 무기를 만들어야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들이 육신을 파괴시키지만 영적인 부분까지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부분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 떡을 놓은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은요 등대에 대해서 나오죠. 17절과 24절에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시 없이는 세상은 어둠에 휩싸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길을 분간할 수 없으며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을 통하여 사람들은요 길과 길을 보게 되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에 빛을 비추시며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권능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빛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대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등대 자체는요 정금으로 쳐서 한 덩이로 만들었어요. 이 한 덩이의 금은요 밑판과 줄기와 6가지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만들어져 있고, 둘째는 6가지들은 3가지씩 중심 줄기의 양편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양편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등잔 7곳과 그 부속기구들이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등대와 등 그리고 모든 부속기구들이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해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빛을 상징해요. 거기에 등잔에 불을 켜지 않으면요 캄캄해요.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캄캄합니다. 그런데요 이 빛을 이 등대에 불을 켜주면은 그 안이 환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음을 알게 되고 바깥의 문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캄캄해요. 어두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줄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봐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러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죠.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캄캄한 인생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나 예수 잘 믿었네. 야, 캄캄한 내 인생에게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길을 밝혀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었네. 그 빛은요 멈춰 있지만 안 해요. 빛은 나를 계속 하나님께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계속 안내합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안내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요 계속 말씀을 근거로 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아래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음을 믿고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요 25절과 29절에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상징해요. 분향할 단이 있었습니다. 이 단은 장이 7빛, 광이 7빛에게 조각모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역시 정금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쌌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어디에 있을까요? 지성소에 보면은 왼쪽은 떡상, 오른쪽은 등대, 가운데는 분향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단은 보기에 작은 것이지만은 그 중요성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분향할 단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그 직무는 온전히 이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직무에는 등대와 진설병을 놓은 상에 대한 것들에 분향할 단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분향할 단에 관한 직무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생활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기도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단이야말로 결코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은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그분께 상달되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영적 교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화가 있다는 거죠. 대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그 대화된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금양로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금양로로 담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대화 많이 하면 죄만 져요, 죄만. 그렇다 해서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봐보시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람과 대화해 봐요. 그러면은 죄를 더 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사람과만 대화해 봐요. 맨날 세상적 얘기하면서 죄나 짓지. 그럼 어떤 게 하실랍니까? 전자를 택할 것입니까? 후자를 택할 것입니까? 지금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네. 나 전자 택해야지. 그러면서도 과거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대화는 안 하고 세상 일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제투성이야. 그러다가 제투성인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저 사람은 맨날 제된 얘기하니까 진절이 많아서 내가 서서히 피해버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에게요, 소망을 심어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진심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까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가 옵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토록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해야 되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해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이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권력 있는 자는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는 시들어질 때가 있고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약했을 때 힘이 있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있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한숨만 내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여. 악한 재판관에게도 계속 찾아가니까 번거로워서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참 특별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증거된 일들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저나 여러분이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하나님께 기도가 등한시 되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왜요?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며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구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과 대하면서 내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람은 보이는 것에 자기 자신을 다 빼앗겨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은요 능력을 받았거나 뭐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한 줄 알아요? 딱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삼아요. 거의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에 속게 되면요 자기 것 다 빼앗겨요. 자기 것. 사람이 한번 거기에 넘어가서 빼앗겨 버리면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에 빼앗겨 가지고 인생의 빈 털터리가 되고 그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성령은 각자에게 역사하지만 필요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필요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요 예수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나의 인생을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기도하여 치료도 하겠고 때로는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통해 나타낸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가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내 눈앞에 사라지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는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기도와 교통 속에서 날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주의 은혜 속에 푹 잠기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하나에 주시는 것과 행하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